특별새벽 예배 둘째 날 나오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밤 내 꿈에 베었으니 성령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리 잠자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리 잠자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리 장차 그 은혜를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리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해 보실까요? 산자여 감사하라. 네, 산자여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실까요? 죽을 것 같은 나약함이 감사가 된다. 네, 죽을 것 같은 나약함이 감사가 된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죠. 저희가 요즘에 저희가 질그릇을 쓰진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이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깨져도 아깝지 않은 그릇이죠. 그래서 그만큼 깨지기도 쉽고 상처받기도 쉽고 버려지기도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릇이 또한 질그릇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보배를 지닌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저희 집에 컵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컵이냐면 주석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컵인데 은색빛을 띠는 컵이에요. 근데 문양이 되게 화려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누구한테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봐도 이거 참 비싸 보인다라는 컵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거를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 보이니까 집에 컵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주신 거죠. 구하나 너 이거 가질래? 해가지고 내가 갖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졌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TV 같은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와인을 마실 때 쓰는 컵 있죠. 되게 고급진 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연필꽂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연필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볼펜들을 올려놓고 사용을 했죠. 고급 컵에 연필을 올려놓으니까 연필꽂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고급스러운 것에는, 아주 보배스러운 것에는 보배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흔히 보는 그런 질그릇 위에 보배를 올려놓으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유 저렇게 어울리지 않게 꾸며놨대, 왜 저렇게 막 올려놨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부자길래 저는 보배들을 질그릇 위에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7절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주제에 그런 보배와 같은 것을 품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 주제에 감히 보배를 품어? 보배를 갖고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야 너희 주제에 어떻게 세상을 품어? 너가 어떻게 교회 세상을 향해 기도해? 네가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 너는 질그릇일 뿐이야.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어서 보배를 품는 것이 너무나도 조화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너희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존재,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한번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8절부터 9절까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 박해를 당하는 우리의 모습,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참 죽을 것 같이 숨 막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 말이죠.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한 가수가 굉장히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어떤 가수였냐면 유정석 씨라는 사람인데요.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에요. 애니메이션 만화 주제가를 부른 사람인데 이 만화 주제가가 만화가 끝나고 난 뒤에 7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막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년 뒤부터 야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데서 응원가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곡이 야구장, 농구장에 있는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응원하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활동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에 TV에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활동을 못했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가수 활동을 못했는지 영상이 나왔는데 아주 대박입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친누나가 갑상선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를 위해서 병치료를 함께 도와줍니다. 근데 친누나를 암치료를 도와주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2년 뒤에는 누나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어머니가 파킨슨 병으로 이제 고동을 하지 못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까지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어머니만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또 어떻게 됐냐? 이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을 끓여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뜨거운 라면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몸은 그냥 그렇게 뜨거운데도 그렇게 라면을 손으로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병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병을 이겨내고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분 참 인생이 참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러뜨림이 찾아오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닐까? 정말 죽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은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8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에 그 이유가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를 사방에서 죽일 듯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 이 말을 유기성 목사님이 참 많이 하시죠. 저도 신학교 때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역사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1절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를 했는데 앞에 보시고 1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로 인해서 산 자는 죽음에 내어 맡길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뭐냐면 예수로 인해서 산 자, 우리는 살아있으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를 그 죽음 앞에 나오면서 나갈 때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성도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예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나로 살아갈 때는, 나의 욕심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나를 죽을 것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 찾아오느냐? 감사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이건 나의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나를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감사의 거리로 만들어지게 한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감사를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은 바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라고 말이죠. 감사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갈 때 얻게 되어지는 그것들이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감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네, 감사가 넘치게 되면 은혜가 또한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던 것이 있죠. 뭐냐면 감사의 크기는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감사의 크기는 내가 정한다고 했잖아요. 즉 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은혜가 또 우리를 무엇으로 또 이끌어 주냐면 감사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휩싸이는 오늘 하루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을 것 같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 바꾸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 감사를 찾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